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이제 솔로몬 왕이 7년 동안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기 직전에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최종 단계로 언약궤를 오늘 안치하는. 그러니까 성전에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를 어디로부터 가져오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뒤쪽에 세워졌잖아요. 그 언약궤가 다윗 왕궁, 다윗 왕궁이 앞에 있었거든요. 다윗 왕궁 그대로 두고 솔로몬 성전을 뒤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 왕궁 앞에 보면 마당에 장막을 설치해서 그 해막, 그 장막 안에 이 법궤를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때에 넣어놨던 그 법궤를 이제 옮기는 작업입니다. 어디로? 지금 새로 건축한 이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8장 1절에서 오늘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항상 이 법궤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옮긴다는 것, 성전에 안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모든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오늘 소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빙해서 이제 법궤 옮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빙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오늘 8장 왕상 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죠.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렇게 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했는데 대표자들이 왔으니까 대표자들은 곧 이스라엘이 다 모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2절의 내용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방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이죠. 이 법궤 옮기는 이 작업에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 그리고 오늘 법궤를 옮기는 그 월이 에다님 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에다님 월. 자, 여기에서 에달님 월. 에다님이네, 에다님. 내가 바로 썼는데 우리 집사님 에달이다 했어. 에다님 월인데 이 에다님 월은 시내에 물이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종교력이거든. 이스라엘의 종교력, 이스라엘 종교력인데 시내에 물이 흐른다. 이제 시내에 물이 흐르는 달이다 이 말이에요. 에다님 월 일곱째 달이다 그러죠. 일곱째 달, 그죠?
일곱째 달. 그 에다님월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이니까 7월이 7월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3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몇 개월 차이 난다고요? 3개월. 그러면 몇 월이 됩니까? 10월. 10월이 되면 10월.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 이 말, 시내에 물이 흐른다 말은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부터냐면 우기는 10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입니다. 4월 중순까지. 이게 우기고요. 그 다음에 건기는 4월 중순에서 반대로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을 끼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10월부터 그 당해년 또 4월까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 기간 10월 중순, 10월 한 15일 전후로 해서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 이른비에 이제 보리를 심고 밀보리를 심고 4월 중순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반대죠, 그죠? 4월 달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 기간 동안에는 밀보리를 심어서 하고 요 건기 기간 동안에는 뭘 이제 경작에서 먹고 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과일, 여러 가지 뭐 감남류나 또 무화과 나무나 여러 가지 과일은 물이 많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일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이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그 이슬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그래서 이 아다님을 시내에 물이 흐르는 시기에 법궤를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월 한 중순 정도 이제 막 첫 비가 뭐 우기에 접어들었을 때 비가 막 오기 시작할 그쯤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요 정도가 되면 10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건기 때에 수확했던 과일들을 다 수확했을 시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수확했을 시기인데 요 시기가 되면 수확을 해가지고 그 과일을 자기가 농사지었던 그 수확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절기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무슨 절기죠? 초막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8장 2절 에다님을 종교력으로 7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10월 중순 정도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절기에 모였다 했으니 이 절기가 초막절에 모였다 이 말이죠. 무슨 절기에 모였다고요? 초막절. 자, 두 번째로 초막절에 모였다. 초막절에 이걸 이동한다는 겁니다. 초막절. 초막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주심에 감사.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 레위기 23장 4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7월달 종교력으로 7월달이에요. 태양력으로 몇 월달이라고요? 10월달. 우리 추수감사절 하는 절기하고 비슷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제 집도 초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초막절 지킵니다.
아파트 베란다 그때 가가지고 초막 가지고 이렇게 지어다 놓고 하고요. 밖에 나가서 그 초막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거에 광야 생활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안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했잖아요. 그죠? 그 절기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미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명기 3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9절 다 같이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년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초막절 날은 뭘 듣게 하는 날이라고요? 율법을 듣게 하는 날이다. 초막절은 뭘 듣게 하는 날이라고요? 율법을. 이 초막절 날 율법을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무슨 절기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무슨 왕국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천연왕국. 그래서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 절기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맨 마지막 절, 그 나팔절 날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만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대회개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끝나고 나면 주님 지상 재림에서 무슨 왕국에 들어갑니까? 천연왕국.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비밀이 일어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에 비밀이 됐는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마지막 나팔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부활 휴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휴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휴거, 부활 휴거, 변화 휴거 끝나고 나면 이게 바로 나팔절 아닙니까? 나팔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팔절. 나팔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여섯 번째로 이루어지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속죄일, 속죄일. 속죄일은 후 3년 반. 후 3년 반. 이때 성전에 누가 앉는다 그랬죠? 짐승. 이스라엘 성전이 여기서 지어준다 했잖아요. 성전 건축. 그죠? 새로운 제3성전이 건축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래에 이 7년의 절반이 됐을 때 절반까지는 제사를 지내게 하다가 절반 끝나고 나면 이 적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계 제국의 왕이 등장한다고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이 제국의 왕이 여기 딱 성전에 앉아서 이 땅에 우상을 세우고, 그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이 서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대핍박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쏘은 줄 알고, 그때야 쏘은 줄 알고 스가랴 14장 1절에 보니까 또 13장에도 나와 있죠. 그죠? 스가랴 13장에도 나와 있고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때에 막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했던 요 죄를 회개하는데, 그들이 성전을 지어주고 성전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맞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쏘갔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핍박했고 우리가 믿지 않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많은 그것을 깨우쳐주는 분이 있는데 누구다 그랬죠? 두 정인.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다 그랬죠? 하나는 무슨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하나는 돌 감람나무.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그래서 두 촛대, 하나는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교회. 촛대는 교회니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 그래서 그들이 두 정인이다 그랬어요. 그 두 정인이 지속적으로 회개하라. 이 두 정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두 정인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그죠? 14만 4천이 두 정인인데 둘씩 짝지어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던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쏘갔다는 것을 깨닫고, 이때 휴거가 일어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거를 다 놓친다고 그랬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휴거를, 이스라엘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자 중에 올라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다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이 후 3년만 이 휴거를 놓치고 난 다음에 이 우상 숭배가 막 시작되고 짐승표 666이 시작되고 이 땅이 시작될 때 그들이 쏘은 줄 알고 이스라엘이 대폭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게 무슨 일이다고요? 속죄일. 이 속죄일이 다섯 번째 절기인 나팔절이 휴거로 완성되고, 그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옴으로 속죄일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다 돼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지상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죠. 지상 재림해가지고 재림한 사람들은 이 성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거를 놓친 사람들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같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박해 여기에 백성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지?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요 왕국이 무슨 왕국이다고요? 천연 왕국이다. 이 천연 왕국은 무엇의 실상이다고요? 예? 초막절. 이 천연왕국은 나팔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속죄일 이루어지고, 여섯 번째 속죄일 이루어지고, 일곱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 이 천연왕국은 초막절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뭐 하는 거냐? 광야 생활 40년.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 인생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열매 있는 자들이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즐기면서 춤추며 이렇게 즐기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 그래서 열매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즐기는 주님을, 그러니까 왕 노릇하고 온 백성으로서 편히 안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 초막절은 안식 주심을 감사하고 율법을 갱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감사하며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자, 그런데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무슨 절기일 때
옮겨졌다고요? 초막절날 법궤를 옮겼다. 그랬죠, 그제? 8장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절은 10월 중순경에 초막절이 진행이 되거든요. 10월 중순경 되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과일 열매. 풍성한 과일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즐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과일 열매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열매에 있는 자들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천연왕국의 성전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날, 그러니까 초막절날은 이스라엘의 시내의 물이 흐르는 아다니 몰이라고 했어요. 아다니 몰이다. 시내의 물이 흐르는 날이니까 요때 10월달 7월달이니까 태양력으로 10월달에 이 성전에 법궤를 옮겼다. 그럼 이 절기는 뭘 의미하는? 천연왕국을 의미하는데 천연왕국에서 초막절을 지켰다. 초막절날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초막절날 이동을 했다. 스가랴 1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성능이 시원찮네. 다 버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스가랴 14장은 무슨 장이죠? 예수님의 재림장이죠. 그죠? 14장 4절을 한번 앞으로 한번 당겨봐요. 재림장인 것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다 같이 그날에 그의 발,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에 선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주님이 방금 그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이제 여호와가 다스리는 절기가 나라가 됩니다. 감람산에 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9절 스가랴 14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펴보세요. 9절 떼어보세요. 감람산에 섰죠. 그죠? 4절에서 섰죠. 이제 쭉 뛰어넘어서 9절에 와서 스가랴 14장 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천하의 왕 여호와가 이 땅에 재림해서 감람산에 섰다. 감람산에 재림해가지고 천하의 왕이 되어서 홀로 한 분 대신 예수님이 천연왕국에서 다스린다. 할렐루야. 다스리는데 16절 보세요. 16절에 다스리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들어가느냐? 초막절날 성 안으로 초대받아 들어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그러니까 남은 자, 이게 남은 자들이 성 밖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휴거되고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더라. 할렐루야. 초막절. 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러니까 초막절날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다 올라온다 이 말이거든요. 천연왕국에 재앙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는데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은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을 내린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성 안에 초대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갱신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처럼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면 밖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밖에 나와서 다시 1년간 생활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이해가 됩니까? 또 그해 초막절이 되면 또 초대받아 들어가 가지고 또 교육받고 초막절은 많은 저기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날이다. 안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이 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이 땅에서 언약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시고 언약 주신 그것을 다시 새기고 교육받고 나오는 절기가 초막절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8장 2절에 에다님월 일곱째 달 종교료 에다님월은 종교료이거든. 시내 물이 흐를 때 그 일곱째 달 10월 달 중순에 초막절날 솔로몬에게 다 모여서 초막절날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은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이 법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왕권을 행사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성전 안에 법궤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 날은 천연왕국에서 다시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법궤의 내용이 뭐였죠? 법궤의 내용. 법궤의 내용. 자, 법궤의 내용은 열왕기상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8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왕상 8장 9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니까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에는 8장 9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것인가? 성경은 진리인데 어느 말이 맞는 것인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 안에 있는 우리 언약의 돌판은 우리가 이전에 배울 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육신 되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이거는 생명의 떡 예수. 다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왜 솔로몬 시대에는 히브리서는 무엇을 기점으로 썼느냐 하면 성막을 기점으로 썼어요. 성막을 참고해 썼어요. 성막은 광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 시대는 이제 성막을 기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됐잖아요. 그죠?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성막은 광야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식으로 되어 있고 성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두 돌판, 법궤 안에 돌판 외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는 없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에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 법궤가
모세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잖아요. 그죠?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법궤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뺏겼습니까? 안 뺏겼습니까? 막 뺏기고 이리 하는 과정에서 돌판 외에 두 가지를 분실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첫째는 이 분실 중간에서 분실. 그러니까 법궤를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서 돌판하고 이런 거 다 넣고 난 다음에 한 500년이 흘렀거든요. 솔로몬에게 오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블레셋하고 전쟁도 있고 해서 분실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주장이냐면 처음부터 이 두 가지는 검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내용물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돌판만 들어가 있고 두 가지는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어떻게 이렇게 다 보세요. 이게 법궤 같으면 두 돌판만 안에 이렇게 이게 두 돌판이 뭐죠? 십계명. 십계명만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밖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싹이 났어요. 이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항아리는 밖에 거치해 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애굽기 16장 33절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두라 그랬죠. 민수기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0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가져가라 했죠. 그지?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원망을 그치게 하여 죽지 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물품은. 이 법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이 두 번째 주장을 하려고 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에 동의가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 안에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9장 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막 안에 둘 때도 법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다. 돌판 앞에다가 두 가지는 거치를 해놓고 이동할 때는 법궤 안에 담아서 이동한다. 이해가 됩니까? 법궤 안에 뭘 담았어요? 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돌판하고 세 가지를 담아서 이동했기 때문에 성막은 40년 동안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을 기점으로 해서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담아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법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법궤 앞에 이 두 가지는 거치를 해놨던 겁니다. 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밖에 거치 어떻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 이 성경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성경은 간략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안에 들어갈 때도 있고 밖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법궤 앞에나 안에나 뭐 있으니까 법궤 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쓴 겁니다. 그래서 분실했다는 이 의미보다는 이 두 번째 법궤의 내용물이 500년 지나는 동안은 분실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처음부터 법궤 안에는 돌판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옮길 때에 두 돌판 8장 9절을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하고 옮겼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대충 이해가 되죠? 대충 이해가 되면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8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세 번째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법궤를 옮겼거든. 법궤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실제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성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다 해파해버리고 싹 다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도 없어져 버렸고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예? 다윗 왕에게도 그랬거든. 네 왕가가 영원히 이어진다 했는데 다윗 왕가도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은 항상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실상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게 영원히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도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님이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연왕국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 노릇함으로써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궤 이 성전도 네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될 것이라 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구약 성경은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그 자체만을 두고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만드는데 모델하우스 이거 여기 살아라고 모델하우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옛날에 여기 보니까 현대 아이파크 여기 섰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모델하우스 압니까? 현대 아이파크 내가 섰는데 한 번도 내가 구경을 못 갔네. 교회 앞에 모델하우스 있어도 내가 한 번도 내가 구경을 못 갔어. 한번 가볼 건데 생각했는데 거기에 살아라고 거기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세워질 현대 아이파크 저 위에 저쪽이 저쪽 그죠? 저쪽에서는 현대 아이파크를 상상하며 기대하면서 그 아이파크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이거 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구약 성경은 모델하우스다 이 말입니다. 모델하우스니까 구약 성경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성전에 영원히 거할 처소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장차 모델하우스의 실상이 어디냐면 저 아파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이 영원히 이어지는데 그래서 실제 아파트가 들었으면 모델하우스가 없어지듯이 몸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0절 보세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왕이 이렇게 해가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단 말이냐. 한번 무너뜨려 볼까? 무너뜨려 볼까? 이렇게 하면서 무너뜨리면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겠어?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무너뜨리라 이 말은 성전된 내 육체를 너희들이 무너뜨리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보라 이 말입니다. 죽이면 그걸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 말은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하여 살아나리라. 성전이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은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니까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 오고 난 이후로는 구약 그 물리적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몸을 세웠는데 그 몸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전의 몸은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됐다 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지금 영원히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성전은 다 사라졌어요. 이게 틀린 말이 돼버려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육의 성전, 물리적인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장차 그 모형의 모델하우스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이 모델하우스는 사라지고, 모델하우스 안에 있던 이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법궤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상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날 성전을 이동해서 이 성전을 옮겨서 초막절날 성전에 예수님이 완전히 성전에 들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천연왕국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성전에, 이 천연왕국 성전의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하는 절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내용물, 이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성전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성전이 몇 개의 구조로 되어 있죠? 성전은 뜰, 그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법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여기에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성전이 모형이 되죠. 이 성전은 사라지고 이 법궤 안에 있는 예수님, 이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 물리적인 법궤는 다, 이 모형은 사라지고 모형의 참된 성전은 우리 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에 어디에 예수님이 거한다고요?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바로 여기 뜰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혼은 성소에 해당한다. 영은 지성소. 법궤가 지성소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오시면 성령이 어디에 담긴다고요? 네? 영에 담긴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영에게 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하나만 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잠깐만 있어봐라.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을 깨워서 이렇게 세워서, 야 일어나라. 너 영이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면서 살아나. 일어나라. 내가 눈을 떴어. 내가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너희 아빠가 너를 낳았지. 우리 아빠가 누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아빠, 15절 한번 15절 그 앞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하느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을 딱 성령이 딱 내 영 안에 담기는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났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귀신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내 교회 갔을 때 중 3학년
2학기 때 말에 교회를 갔는데 참 내가 처음에 몸이 아파가 열심히 다녔다 그러잖아요. 6km 되는 거리를 새벽 기도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뭐 기도회 한다고 학생들 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기도회에 앉았는데 막 애들이 고성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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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웃어 죽겠는 거라. 지금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아버지 처음에 교회가 진짜 나 몰랐어요. 왜 아버지를 집에 놔놓은 아버지를 여기서 부르면 어떡하나. 밖에 집에 가서 아버지 부르든지 뒤에서 나는 막 펠짝 웃어. 그때까지도 내 안에 아버지의 존재를 거듭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영이 깨어나면 아버지를 알아본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할 오늘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할 이 성전은 영원한 처소가 되소서 했는데 성전의 지성소에 집어넣는 순간에 지성소가 우리 영인데 이제 육의 성전은 모델하우스는 사라지고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의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할렐루야. 더 이상 육의 법궤 안에 가지 않고 법궤 안에 있었던 그 돌판 대신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거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영원히 우리를 주인 성전 삼아서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보세요. 하나님 계시, 예수님 계신지.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그 뭐 이전에 보니까 그 뭐 장사하고 할 때 이거 장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걸 갖다 어디 꼭 예언하는 데 가서 물어보고 하대. 장사 그 중요한 걸 갖다가 그러지 말고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협력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물어볼 때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물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안에 성령님이 말 안 해줍니까? 그 중요한 걸 그렇게 내가 가르쳤지. 근데 그것을 뭘 직업을 바꾸라고 했다는데 그 바꾸라고 했던 그 집 샀으면 큰일 나고 내 말 안 듣고 샀으면 그 집이 사기당할 뻔했던 집이야. 그래가지고 내 말 듣고 이제 두 사람이 그랬어. 하나는요, 또 하나는 여기 좋은 건강병원 식당 인수하라고 자기 보고 했다 할게다고 이렇게 사가지고 식당에 은사가 있대 자기가. 예언을 받아보니까 아니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물어봐야지. 그거 가서 받아보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집사님 손재주 있습니까? 없대. 그분이 이제 저 멀리 이사를 가니까 안 오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손이 느리다고 소문난 사람이거든. 밥할 때 꼼지락 식당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첫째 식당할 은사가 안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 대 못 되지. 사람 대가 남는 게 있을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돈 있어요? 돈 없대. 돈도 없고 손재주도 안 되고 사람 대가 하고 그래가지고 오대 살긴데 요 앞에 좋은 건가요? 그래서 내가 하도 걱정이 돼서 다 앉아서 손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싶어서 내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손이 몇 명 들어가서 앉는가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였잖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 실제 건강병원 그 식당 가보세요. 있는가? 밑에 그 지하에 식당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려가 이렇게 지켜보세요. 있는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5천만 원 보증금 그 다 날아가고 그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하면서 목사님 말 듣고 안 하기로 했던 그 자기 성령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그분 하라고 했던 사람을 내가 알거든. 내가 좀 뭐라 해주려고 하다가 왜 이리 소중한 것 갖다가 점치듯이 그렇게 하느냐고. 이런 것들은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게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도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 상식을 벗어나죠. 그거 자기 안 하니까 다른 사람 했어. 그 뒤에 흥했을까 망했을까? 망이 나가버렸지. 내 말 안 듣고 그거 했으면 완전히 그냥 배가 망치는 그 일평시예요. 배가 망치는 아니도 5천만 원 날아가버렸어. 섀도 나가잖아요. 섀도.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것은 최종 결단은 내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우리가 기도를 받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가장 내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손재주 없다는 것도 내가 알죠. 내가 돈이 없다는 것도 내가 알죠.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시고, 할렐루야,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계신 그분과 교통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